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수련회가 12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르셨나요? 12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련회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 나지 않으세요? 분명 수련회 동안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며 눈물도 나고 결단도 했는데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죠.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예배가 더 풍성하게 또 주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며 나아가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지내고 월요일을 마주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은 내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조차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다. 내가 받은 게 과연 은혜일까? 아니면 그냥 감정이었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레짐작 두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나 좀 멀은 것 같아. 성령 충만은 약간 광신도들만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나의 예배 속에 눈물이 없고 방언이 없고 무언가 지금의 강한 체험이 없는 것 같아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보다는 부담감만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 동계 수련회를 잘 다녀오고 마치 악보에 나와 있는 도돌이표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 없이 좌절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되돌아가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보이지는 않는 힘이, 죄로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한 체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달라진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뭔가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강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예배 중에 나오지 않으면 아직 나는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날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과연 그런 내용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게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감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신 분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임하면 눈물도 흘리고 벅찬 감동이 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감정이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가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관객에서 경험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그냥 아무 날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은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다른 말로 초실절,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고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는 귀한 날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오순절 날이요. 이 수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첫 수확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순절에 곡식이 아니라 그날 성령을 보내시며 무엇을 거두신 것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첫 열매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목적은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한 체험 하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를 제자들에게 태우고 그 즐거운 경험을 주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후 시작될 하나님의 새 시대의 역사를 그들의 몸으로 살아낼 존재로 키워가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기적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켜보는 자리, 관객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경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도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관객과 경험자이지요.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최소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죠.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예배도 뭣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얘네들의 머리끄댕이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 듣죠. 요즘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고요? 청년들이 없거든요.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떻게든 예배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고 그 예배 자리로 온 발걸음도 있어요.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 몸으로 경험한 경험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관객이십니까? 경험자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은 경험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동안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다, 그렇지 않다 논쟁 속에서 우리 오순절 교회는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other language, 다른 단어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도 성령 침례의 첫 표적이 방언이 나타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심에서 무엇을 말하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백하게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맞추고 초점을 집중하길 원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더 아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앞에 침묵했던 내 입이 열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지식이 늘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고 위축됐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증언자로 서게 됐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 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결혼 천국, 이혼 고려 캠프.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거 100번 본다고 해서 이성 친구 만드는 데 도움 되셨습니까? 결혼 생활에 적용이 잘 되셨습니까?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소비하듯 나의 시간을 즐기듯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재 연애 중인 사람, 그리고 결혼 생활 중인 부부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삶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애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그렇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결혼 생활 바쁘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객은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자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배를 관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직접 들어오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경하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관객으로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살아내 경험자로 서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관객입니까? 경험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답변해 줍시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부흥을 꿈꾸고 예배를 하는 것이 과연 이 큰 성전에 관객을 꽉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의 관객을 꽉 채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을 체험한 경험자들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가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나에서 밖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나에서 밖으로 옮기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관객에서 경험자로 만드셨다면 그 경험은 결코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한 직후 아주 분명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시선이 나에서 밖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120명의 그 문도들,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사실 이거는요, 비꼬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 거 아니야? 니들끼리 모인 거 아니야? 비꼬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떠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밖에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신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들도 우리를 끼리끼리 모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전혀 몸의 솜털만큼이라도 느껴지지 않는 자들로 여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누가의 핵심 포인트는 방언이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의 복음을 알아들었다 이겁니까? 안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은요, 사실 구약의 놀라운 사건을 하나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가 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 결과 언어는 혼잡해졌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중심의 이름으로 모이자 관계는 깨졌고 이해는 끊어졌으며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시대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체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언어가 달랐는데도 밖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달랐는데도 민족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어의 범위를 늘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무슨 새로운 제3의 언어를 늘려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 좀 길긴 한데요,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다락방 안에 있는 나에게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결국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나라와 지역을 누가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길게 작성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나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 복음의 방향이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더 신앙적인 사람,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나를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나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실 일이 있다고 분명히 시선이 바뀌는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큼만 관계를 맺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지식 수준의 예의를 갖춘 사람만 말입니다. 그러나 예의도 없고 나와 대화 수준이 맞지 않는 경우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아도 받는 사람은 100번 눈치챕니다.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교회 안에서 나만 뜨거워지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학교, 직장, 가정, 교회, 즉 내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들게 서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증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내 몸이 더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밖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성령 충만 진짜 받아서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나는 지금 어디로 보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안으로 쌓여만 가고 있는가?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가? 언제까지 제가 이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는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나에게 멈춰서 복음의 고인물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집중하셔서 복음의 고인물로 썩어 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심이
그 사람이 정작 내가 될까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듣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솔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나를 더 안전한 자리로 숨게 만들지 않습니다. 밖으로, 세상으로 내보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밖으로 내보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말하는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볼까 봐, 예수쟁이가 될까 봐,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술로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은 조롱합니다. 다른 한쪽은 놀랍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각납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을 잃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만취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만취까지 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통 이렇게 되면, 만취 상태가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 화를 내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요, 술 마시면 화가 불일 듯이 화가 더 납니다. 제가 보았던 술자리들은요, 대부분 옆 테이블과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날카로운 말을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던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술은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더 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휘발성이 강한 알코올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안의 본성을 더 밝히 휘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인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새술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다고요? 네, 성령은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ESTJ가 INFP가 된다면, 성령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를 아예 바꿔버린다면 과연 그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실까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은 나를 덮어버리는 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그분의 형상,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요, 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진짜 나, 그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령님은 가장 나답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불안감이라는 술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교의식이라는 술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라는 술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코인과 주식의 술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마시는 술은요, 잠시 우리의 현실을 잊게 합니다. 성령의 새술은 현실을 잊게 하는 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만 집중해 왔어요. 눈물이 났는지, 방언은 했는지, 내 감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거기에 집중했어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거나 그들의 감정이 뜨거워졌다는 내용보다는 무엇인가 성령은 그들을 계속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관객에서 경험자로 바꾸십니다.
성령은 나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술로 나를 채우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령은 우리를 개인의 만족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관점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러 가든 과연 순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 자신의 몸을 맡겼던 사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서 잘 사다가 평온하게 죽었다는 내용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사도행전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령 충만을 구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일들을 부단히 애쓰고 기도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던지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원초적으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으로 한번 질문해 봐요. 왜 교회 오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시 주일에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십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저 잠깐 천국 가려고, 그냥 간신히 천국 갈 믿음 하나 받으려고 예배 오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는 것, 그거 한번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방향에 바꾸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성령이 데려가 가시는 그 방향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배웠던 모든 것이 과연 진짜 원초적인 복음과 가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진짜 이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진짜 이유를 밝히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 마음의 욕심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나를 이곳에 모여 복음의 고인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복음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이미 임하고 계신 성령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겁게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고인물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길 위해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이미 임하고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임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을 치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